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일주일 만에 보는 거, 일주일 만에 보는 친구도 있고 자주 보는 친구도 있죠. 자,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학 끝났죠? 내일부터 학교를 다 나가게 됩니다. 뭐 매일 아침에 못 일어나서 뭐 못해요 이제 이런 말 전혀 안 하고 내일부터는 아침 9시까지 학교 갑니까? 8시 8시 반까지. 그럼 그 최소 1시간 전에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제는 여러분들 여름방학을 위해서 또 가야 될 거니까 또 우리 친구들 신학원 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요? 순종하면 순종이라면 조금 거리가 있는 말 같이 느껴지죠. 주종간에 뭐 말을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좀 순종하면 여러분 오늘 교재가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서론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순종은 어디에 순종입니까? 오늘 제목 나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율법도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전통 그리고 제도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겨서 이 말씀을 순종해라는 데가 유대인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순종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어제도 우리 랩런트들 금토일 시대에 해가지고 계속 메시지 듣고 있어요. 어제 핵심에 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333 이야기하고 있죠. 저번 주에는 세 가지에 뭐 해라고요? 집중해라고요. 여러분이 어디에? 아침에 그리고 낮에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는 밤에 잠깐 5분 하루는 24시간인데 5분이라도 안 그러면 5분은 너무 짧아요. 나는 하나님한테 바라보는 집중시간이 적어도 10분 정도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하는 친구들은 10분 1 해도 돼요. 그죠? 그러면은 3집중을 통해서 어제는 뭐를 이야기했어요? 3응답 이야기해 주셨어요. 계속 사람들도 3응답 랩런트들도 3응답 그죠? 그리고 전도 제자들도 3응답 커테지 제자들도 3응답 계속 주제가 어제는 3응답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내일부터 학교 현장 가요.
학교 현장 가면 벌써부터 저 친구가 싫어. 벌써 이런 친구가 놀 거예요. 왜? 새로운 반이 바뀌기 때문에. 아, 저 선생님 내하고 영어 아니야. 오늘 새로운 선생님 맞잖아요. 그죠? 새로운 선생님하고 새로운 친구들 많이 하는데 그 속에서 뭐가 계속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은 우리가 보면 문제가 아니라 하지만 여러분은 입장에서 문제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친구와의 갈등, 뭐 핍박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위기까지. 이 속에서 뭐 해라고요? 응답 찾아내야 돼.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답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갱신하기 위해서 갈등 주신다 했잖아요.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분열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전환점을 찾고 그 속에서 내가 가야 할 답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갱신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위기는 기회다. 위기를 통해서 그 기회를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은 응답받아야죠.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참 요번 주 토요일은 뭐 할 것 같아요? 그러면 3? 네, 세팅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777로 여러분이 만들어야 된 게 7가지 망대. 그 망대가 플랫폼이 될 정도로.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파수망대가 돼서 빛을 발하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오는 망대, 파수망대.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까지 이 세 가지 세팅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 내가 하는 순종과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매일매일 순종해야 할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예, 근거. 첫 번째 근거가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 말이 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양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은 특징이 어떤 특징인 줄 알아요? 양, 짐승 양, 가축인 양. 양은 눈이 어두워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서로 잘 안 보여요. 가까이 있는 거 불과 멀리 있으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멀리서가 자기 목자가 오라면은 못 나요. 강아지나 이런 것들은 보면 멀리서도 자기 주인 찾아보고 눈이 밝아서 오는데 양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눈이 어둡다 보니까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성경은 우리 중등부 랩런트 정도 되면은 성경이 항상 펴져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요? 8장 7절에서 8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뭘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신의 것을 투자해서 영적인 것을 얻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몰라요. 그죠? 영적인 거 모르니까 예배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영적인 걸 포기하고 육신적인 거에 막 매달리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이 학교생활도 중요하지만 저기서 말하는 어떻게 30중 진짜 필요합니다. 공부하기 이전에. 그러면서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공부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하라? 영적 서밋 속에서 학업에 도전하는 이야기 계속 하세요. 기능 서비스에 도전해라.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이번 학기요 이제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서 우선순위가 항상 내가 무엇인가 점검해보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집중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근거는 이렇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신명기 10장 선생님 적을 때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10절에서 자 12절에서 13절 말씀 뭐였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실까요? 돈을 요구하실까요? 뭘 요구하시냐 한번 찾아봅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뭐 해라고요? 너 행복을 위해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에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가 행복하기 위해서 뭐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노아 시대 때 뭐예요? 방주 사건 아시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방주 만들어야 했어요? 아니잖아요. 너를 위해서 뭐해라? 방주 만들어라.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는 이거예요. 여러 가지 있을지언정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행복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면 이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열심으로 해가지고 행복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그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행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한 게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요구했을까요? 너희가 하나님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데 어느 나라를 통해서 왔어요? 이스라엘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이라 이야기를 해요. 백성인데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너희를 먼저 택했다. 택한 백성. 왜 택했습니까? 너희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 이유는요.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이 절대 이 말을 이해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서 선미사상 저번에 우리 강단 메시지가 뭐였어요? 요나의 착각.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만 도망을 갔지만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이방 나라 국가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파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일어서 문제와 사건, 갈등 다 와요.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해서 어떻게 해요? 죽기 일부 직전에 하나님한테 항복을 하고 니느웨로 가요. 그죠? 내용이 그쵸? 요나서 니느웨에 가서 뭐합니까? 니느웨의 땅 크기가 어떠냐면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말씀처럼 어떻게 한 3일 동안 아마 걸어도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지폭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 하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시키니까. 그럼 내가 죽어야 되고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얼마나 요나가 근성 없게 복음을 전했냐면 하루 정도만 대충 하나님 전하는 야 너희들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너노웨에 재앙을 줄 거야. 너가 멸망할 거야. 이렇게 대충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니느웨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그런 역사가 없다고 설명해요. 나는 대충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자꾸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우리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저 친구들은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딱 깔라버리고 어떻게 해요? 나도 네가 좋아하는 교회 가고 싶은데 친구들 주변에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친구 전부 이렇게 오면 저는 친구 없어 보여야 돼요. 근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싶어가지고 있는 리더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다 돌아오니까 자기는 이제 복음 말을 던져놨어. 던져나고 나서 어떻게 천막 치고 있다가 그죠? 그늘에서 딱 그 사람들이 리더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나 보니까 막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다가 하나님이 박능골을 딱 시들게 해가지고 말려버리니까 뭐라 말하는 거예요? 그 요나가 머리가 좀 없었나봐요. 좀 대머리처럼. 그죠? 박능골이 시들어가지고 없으니까 말려 붙으니까 어떻게 해요? 햇빛이 자기 머리에 정통으로 쬐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두들대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선생님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만 믿어야 하는 이 복음이 이방인 나라에까지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포로로 가고 그죠? 전부 다 유랑민으로 전 세계에 흩어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내가 있는 현장에 왜 왔을까?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 해필이 이 진영인가? 안 그러면 창원인가? 마산인가? 이거 생각하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훈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철저하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 하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예수님이 철저하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보내신 뜻이 뭐예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뭐고 나를 보내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뭐 온전하게 그러면은 나도 마찬가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지. 그 뜻을 온전히 이루고 우리도 천국 가야 될 거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이 철저하게 요구한 게 또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말을 이렇게 했을까요? 이때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어떻게 하겠다? 너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가 나와 함께 한다.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맞죠? 그리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성령님. 그분이 어떻게 해요? 나를 혼자 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언중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한테 가르쳐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가서 힘든데 전도해라가 아니라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보내신 뜻을 알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랩런트들이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순종하고 사랑의 관계도 나와요.
오늘 본문이 보니까 그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자 선생님이 읽어드릴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여기서부터 21장까지 21장에는 또 뭐라고 나옵니까? 21장에는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사랑이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뭐 한다고요? 나타내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가 너희 삶에 네 삶에 나타나리라. 예, 나타내리라 이렇게 했죠. 그를 나타내리라. 이거 나타낸다는 말이 뭐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힘든데 내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힘든 것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해결해 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요 그러는 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나타난다는 말은 이 열리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순종 안 할까요? 전부 순종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순종을 안 할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전부 다 뭐예요? 내 생각대로. 어떤 부분은 순종하고 나중에 뒤에 가면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순종이 되지 않는 이유. 나 순종하려는데 순종이 잘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은 내 생각이 많고 내 생각이 아직까지 옳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순종의 중요성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성경에 나오면 순종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찬송 부르는 내용하고 같아요.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는 주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야.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어디에 놓았다고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면 바람이 불면 그 집에 부딪히니까 어떻게 했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찬송인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넣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고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는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짓고 반석이 그러면 반석은 뭡니까? 단단한 여러분 뜻으로 생각하면 단단한 돌 위에 건물을 지으면 당연히 안 무너지겠죠. 모래 위에 지으면 어떻게 해요? 아까 그냥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오면 무너진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이 반석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 위에 어떻게 해요? 집을 지어야 단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석 위에 짓냐면 돌 위에 짓는 걸 이렇게 해서 우리는 중동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반석 위에 짓는다는 거는 내가 영적인 부분이 탄탄하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반석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학업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여러분의 공부와 기능이 모두가 들어가야 문화 서비스로 응답받는 영원한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와 여러분이 또 여기서 아는 거는 또 창수라는 말. 자, 두 번째
창수가 뭐예요? 요 창수 비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되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문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아요. 그죠? 갈등, 위기, 핍박 이런 것들의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위에 단단하게 있으면 문제 오고 사건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자, 그러면 위에 적을까요? 여섯 번째는 자, 그러면은 성경에 또 나옵니다. 순종을 가소평가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 자, 순종하고 믿음에 대해서 아까는 순종하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순종하고 믿음. 자, 야고보서 볼게요. 야고보서. 자, 여러분이 찾아보면서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 여러분은 순종이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자, 순종하니까 믿음이 생긴다. 안 그러면 믿으니까 내가 순종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계속 이 이야기 갖고 많이 옥신각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행함 없는 믿음은 꽝이다. 이렇게 뭐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순종하면 믿음. 자,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겨요.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하느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순종은 곧 믿음이에요. 믿음은 곧 뭐랄까요? 믿으니까 당연히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종하고 믿음은 같다고 이야기해요. 선생님도 제일 처음에는 행함이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믿으니까 당연히 행해야 된다 이야기해요. 이 순종의 행함, 여기 성경에서 행함을 이야기하는데 행한다는 거는 자, 유대인들이 행함을 갖다가 엄청 행함주의처럼 많이 말해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 좋은 거예요. 율법주의에 묶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되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율법 책이라 하잖아요. 이 책들을 인간은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그런데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야, 어떻게 믿어서 구원받냐? 이것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 율법을 폐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율법의 완성을 시키려고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야고보서 이 제일 중요한 22장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내가 찾아보니까 네가 복음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있다 했어요. 동일해요. 근데 행함으로 네 믿음이 뭐해진다고요? 온전해진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다 믿고 있는데 내만 믿고 있으면 어떻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이 친구한테 선행을 베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행함으로써 믿음이 완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삶은 괜찮습니다. 지금 친구들 지금 뭐 눈을 보니까 전부 다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고 결과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는데 결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시길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성경에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왔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나요. 맞죠? 그리고 어디입니까? 오병이어의 이야기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어린 아이를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엄청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더 알아야 되는 게 사무엘상 15절에서 15절 22절에 보면 이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대제사장 사무엘이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야기했어요. 이 말이 뭘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 순종하는 만큼 집에서 순종하고 있고 제사 예배 안 드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알려면 여러분이 그래서 계속 그런 말을 해요. 그냥 순종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것만 이렇게 듣고 싶은 친구들 그렇게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우리 랩런트 정도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첫째 다윗밖에 모르고 첫 번째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사울 왕도.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을 해요. 근데 대제사장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일이 일어나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사울한테 가서 전해라고 해요. 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누구요? 아멜렉을 가서 쳐라 그렇게 아멜렉 쳐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전달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달해요. 전달하니까 사울이 아멜렉을 치러 갑니다. 아멜렉을 그 치러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왕을 살려둬요. 하나님은 그 탈취하고 얻는 전리품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거 모조리 어떻게 해요? 다 쳐라고 하는데 사울에게 보기에는 아멜렉의 왕이네, 니 나하고 동급이네, 너 살려줄게. 그 대신 살려주는 대신에 돈 좀 받는 거예요. 돈을 받아서 양과 소를 취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 대제사장이 없는 데서 했다고 그 하나님 모를까요? 여러분 자기대로 듣고 와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까 대제사장이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이 너가 하나님이 탈취한 것을 정말 싫어하는데 니 왜 그거 들고 왔냐? 그러니까 뭐라 말합니까? 변명을 하기 바빠요. 사울은 왕인데도 변명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 제일 좋은 거 들고 온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거 들고 왔다. 그렇게 변명해요.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은 그거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내 수준에서 말씀을 가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 사울왕을 버리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미 그렇게 했지만은 한 번의 기회를 더 줬는데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나님 그 이유로는 사울 앞에 하나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누구를 세웁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왕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탈취된 그 재물 갖고 내가 제사 드리려고 소하고 양하고 갖고 왔는데 내가 잘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네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게 중요하지 그 말씀을 따라 하지 않고 말씀을 저버리고 제사 드리는 게 뭐가 유익하노 이 말을 해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제사 드리러 왔어요. 그죠?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위기와 갈등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늘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늘 뭐랍니까? 자기도 버림받을 줄도 알아요. 그래서 나를 버리지 마시옵고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후대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나에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랩런트들 지금 내 안에 성령 계시니까 우리는 좀 구약시대에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신약에 거쳐서 지금 현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순종 안 할 때 나타나는 억수로 결과는 무지막지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 하면 그거 하니까 결론 여러분은 어떤 자라고요? 남은 자. 아멘. 남는 자죠. 남은 자. 어떤 문제가 고난 속에서도 남는 자. 남는 자가 앞으로도 문화 회복을 위해서 남을 자로,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을 남길 자. 여러분이 앞으로 서야 돼요. 왜? 아멘. 여러분은 미래의 주역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지금 선생님은 현재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미래의 주역이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신앙원도 가고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자꾸 집중하자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잡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이 그렇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랩런트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랩런트에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랩런트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